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두려움과 근심이 많을수록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79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정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붙잡았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샤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문을 보면은 방송을 들으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과 정보를 많이 비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물어보아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좋은 길, 의미 있는 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이 세상에 대한 질문,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질문을 해야 우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범죄와 낙원의 상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뱀의 유혹, 곧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선포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낙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참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행동에 대해서 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마음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네가 나를 피하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죄를 짓게 된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찌하여 내가 숨는 자, 곧 범죄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가장 심오한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곧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곧 죄를 지어서 부끄럽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죄값을 치를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언약 백성에게서 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뱀 사이에, 원수 마귀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구원과 멸망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결정적으로 너를 패배시킬 것이다.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인간의 존재 양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은 인간들, 낙원을 잃은 인간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를 만큼 많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낙원을 잃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의 인간도 결국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 이것은 나뭇잎을 대신한 가죽 옷입니다. 곧 몸을 보호하는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벗은 몸, 곧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낙원 밖에서 살고 있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잘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욥에게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한 100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일시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2001년 말에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의 일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일 걸리는 것이 연금 문제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교수 경력이 18년이 되었습니다. 2년만 더 일을 하게 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에 대한 근심이요 걱정의 기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연금이 얼마나 되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보다도 더 줄 터이니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삶의 곳곳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음성이 들려올 때 잘 대답을 합시다. 믿음으로 대답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늘 나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또 이 땅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인간들이 죄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인생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왜 멸시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들의 한계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 질문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